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념일이 있고 절기들이 있지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만큼 전 세계인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성탄절이 되면 왠지 가슴이 설레이고 괜히 즐겁고 무엇인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예수님을 아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왜 성탄절이 되면은 같이 함께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 놓으신 본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을 구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날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왠지 모르게 크리스마스가 좋고 즐거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 크리스마스 자체가 즐겁고 좋고 한데 그 본래의 의미를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날로 만들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크리스마스의 원래 주인공인 예수님을 뒤로 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타라든가 루돌프라든가 선물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빅세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이 공공 장소,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이 상대방이 불쾌하면서 술을 걸면은 엄청난 이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러한 법이 벌써 발효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냥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단어가 뭐길래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미사, 메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리스도 예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원래 로마의 동짓날 12월 25일이 로마의 동짓날이고 그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없애야 된다고까지 심각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나도 극단적인 언행인 것 같고요.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로마 교황 율리오 1세가 350년에 12월 25일 로마가 원래 로마 사람들이 태양 축제일로 섬기던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일 기념일로 선포하면서 그 날을 이제 크리스마스로 대대적으로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켰는데 그것은 4세기 히포의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자신의 삼위일체론 4권 5장에 따르면은 그 예수님의 수태일, 즉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된 날짜가 3월 25일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임신한 기간인 만 9개월, 임신 기간이 보통 10개월이라고 하는데 만으로 따지면 딱 9개월 아닙니까? 그 9개월을 더해가지고 12월 25일이 아마 예수님의 이 탄생일로 하자라고 해서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던 것이 교황 율리오에 의해서 좀 더 확장돼서 전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로마의 선포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12월 25일이 아마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아마 10월에서 한 3월 그 사이에 어떤 날일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성경이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그 날짜를 남겨 놓으셨겠죠. 예를 들면 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무슨 날 아비벌의 뭐 열넷째 날은 무슨 절기로 지켜라 이런 식으로 정확히 날짜들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남겨놨겠죠. 사실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 땅에 그 오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한 두 가지 큰 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플러에서 공부를 할 때요, 이 과목 중에 영화와 영성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랑 영성이랑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목이 있길래 제가 또 영화도 좋아하고 영성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이건 들어야 되겠다고 그 과목을 신청을 해서 들었습니다. 이 과목을 신청했는데 그 미국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우리 통역하시는 여자 전도사님 계셨고 그분과 함께 이제 같이 수업을 받았는데 그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영화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기독교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 그럼 외계인이셨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슈퍼맨이 외계에서 온 우주인 아닙니까? 외계인? 그래서 예수님이 외계인이신가? 하고 그 얘기를 들은즉슨 물론 그런 뭐 외계인 누구의 아들이어서 뭐 혹성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지구로 와서 지구에서만 슈퍼맨이다 막 이런 거는 소설이고 그냥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플롯의 구성 말입니다. 이야기 구성 그 자체가 인간에게 인간 세계에서는 스스로 구원할 구원자가 없고 그 구원자가 어디서 와요? 지구 밖에 인간 밖의 세상에서 지구로 들어왔다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던 같이 이제 사역했던 동료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의 저를 이단 취급하더라고요. 무슨 슈퍼맨이 예수님이냐 막 이러면서 이단 취급하는데 좀 열린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실제로 팀 켈러 목사라고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유명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예수 한국 번역본은 예수라는 제목이고요. 미국 책 이름은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숨겨진 크리스마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분이 거기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많은 전구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 속의 불빛을 강조하는 풍조는 세상의 희망이 세상 바깥에서 온다는 기독교의 믿음에서 기원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소망, 세상의 구원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온다라는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인 것을 알면은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기본적인 구성에서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정신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연속으로 한 구절을 계속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판 웅덩이로는 그 물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자구책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에는 이미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은 우리 인간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은 결코 우리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배웠던 그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우리 김세윤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죽음에 걸려 있다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또는 죽음의 병균에 의해 점령당하여 가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성경은 인생이 죽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그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그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죽음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과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여러 질병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김세현 박사님이 우리 성경이 인생은 죽었다,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죽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증세로 감기에 걸리면 기침하거나 열이 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난과 고통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과 그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 걸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죽음에 걸려 있고, 즉 구원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수많은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지만, 교회를 찾는 첫 번째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십니까? 구원받기 위해 오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다시,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무엇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선포된 복음, 즉 캐리그마. 선포된 복음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선포된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란 바로 그 캐리그마,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포된 복음이 무엇인가? 선포된 복음이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걸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선포된 복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독론적인 관점. 기독론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가, 성경이 예수를 누구라고 선포하셨나,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믿는 것. 두 번째로는 구원론적인 관점, 그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리면은 기독론적 관점에서의 선포된 복음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시면은 제가 저분이 구원받으신 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독론적 관점에 선포되어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선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면은 그걸 기독론적 관점에 선포된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쉽게 기독론적 관점이 좀 어렵다면은 좀 더 쉬운 게 구원론적인 관점인데, 구원론적인 관점이란 뭐냐면은 그 예수가 뭐예요? 나에게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선포잖아요.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선포된 복음 케리그마, 이거를 믿는 게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구원이 그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오고 계십니까? 맞아요. 바로 첫 번째 이 목적,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게 시급한 문제인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에 아멘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은요, 시급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봉사 안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 다른 뭐 그냥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하면 돈도 안 벌어도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돈은 그래도 버시면서 일은 하시는데, 그러나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독론적 구원론적인 선포된 캐리그마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나오시면서 이게 안 되면은 너무나도 그것만큼 제 마음이 목사로서 급하고 힘든 게 없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더 마음이 급하죠.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은 암만 해도 청년들보다는 어른들이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 목사인 제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언제라도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이 시급합니다. 지금 청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어때요? 순서가 없어요. 또 이 크리스마스나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데 죄송해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30년이라는 은둔 생활을 마치시고 수면 위로 떠오르시는 시점이에요.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퍼블릭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모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이 누구에게 계승됐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누구에게 전달했을까요? 계승했을까요? 12사도들에게 그 사역을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던 그 사역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분들이 12사도예요. 자, 그런데 그 아포스톨 12사도들이 지금 다 어디 계십니까? 글쎄 어디 계시죠? 이러시면 곤란해요. 지금 천국에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12장로들 나오고 12사도들 나와서 24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12족장 그리고 12사도 뭐 이게 바로 천국의 24장로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지금 천국에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이 사역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이게 누구에게 전달된 것일까요? 계승될 것일까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사도가 이어서 했고 사도들이 그 사명을 교회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남에 있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사역하셨던 사랑의 교회를 처음에 청년 때 가봤단 말이죠. 갔더니 이 주보에 보니까 주보 맨 끝에 이 위에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새롭다. 왜냐면 그때까지 그런 뭐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흔치 않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거 새롭네. 이거 정말 일리가 있네 하면서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그 사랑의 교회 하고자 하는 사역의 어떤 비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본문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미국 가서 교회론을 연구하면서 과연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 하는 존재인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 연구를 몰두하면서 하시면서 낸 결론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사역, 사도들이 이어받았고 사도들이 이어받은 그 사역을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걸 주보에다 쓰셨던 거죠. 참 많은 인사이트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두 사역은요, 말씀이라는 목적어에 걸려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이라는 한 단어를 목적어로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고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일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 말씀과 관련된 사역이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서 우리 교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배 푹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쓸 능력과 에너지가 있으면요, 그만큼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즉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니까 예배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주일 예배를 못 지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진심으로 권면드리고 충고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가 내가 시간 남으면 올 수 있고 시간 없으면은 딴 일 보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온 목숨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육과 훈련이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전파하는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preaching, 즉 설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된 게 전도고 더 확장되는 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복음 전파고 선교고 말씀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예수님의 그 사역은 고치는 사역이에요.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병든 모든 자들을 영적인 능력으로 치유하고 그 굽어진 팔들을 펴시고 굽어진 다리를 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냥 영적으로 이단처럼 막 그냥 안수기도해서 병만 고치는 그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확장하면은 결국에는 봉사와 구제, 남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사역과 관련해서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 오는 곳이에요? 병원은 환자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는 누가 옵니까? 왜 대답을 머뭇하십니까? 교회는 환자들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원론에서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우리 환자예요. 제가 저를 봐도 가끔 가면 환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내가 환자구나 이 사실을 못 느끼면은 아직 좀 안타깝지만 멀은 거예요. 내가 진짜 환자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의원 되시는,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는 교회를 환자라고 보는, 이 병원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유명한 병원일수록 누가 많이 옵니까?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유명한 병원일수록 심각한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병원은 심각한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아요. 저는 교회가 병원 같다고 했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이거는 우리 교회가 병원 같아요. 정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죄송하지만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도 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셨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쑥 가시고 막 이러시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감당할 만한 자만 보내달라는 이 기도는 좋게 말하면 감당할 만한 자지만 나쁘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숙하고 착하고 예쁘고 그런 분들만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누가 오든지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나 다 모시고 와도 됩니다. 뭐 특이한 분들 모시고 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기도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이 환자들이시니까 괜찮습니다. 서로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너도 환자 나도 환자 우리 고침받자 이러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라는 병원이 성도가 와가지고 환자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요양원이라 그래요. 죽음을 기다리는 요양원이라 그러지 병원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원인 교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환자들이 와서 어떻게 돼야 돼요? 고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막 굽은 것을 바로 펴시고 막 이렇게 사탄이 붙어가지고 팔이 안 펴지는 사람을 예수님 말씀을 팔이 펴지고 사탄이 막 눈을 안 보이게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하니까 눈이 보이고 다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손을 잡아 말씀으로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가라니까 이 병든 누운 자가 막 침상을 들고 가는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굽어진 것을 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굽어진 것을. 그 성경에 보면은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놓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굽게 하셨다고 원망한대요. 실제로 인간이 자기가 에덴에서 범죄를 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은 저 굽은 길을 바르게 하시는 게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밤마다 굽은 것을 피려고 뭘 하냐면요, 기도하면서 스트레치를 합니다. 스트레칭을 아주 죽겠어요. 굽은 거 피는데 아주 허리가 운동을 안 했더니 골반이 굽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겠어요. 이 골반이 좀 돌아간 것 같아서 골반 돌아간 걸 바로 잡으려고 막 다리를 찢고 하는데 막 곡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굽어진 것을 바로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굽어진 것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25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보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수많은 무리가 도대체 누군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은요, 한국 책 제목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not a fan이에요. not a fan. 그러니까 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팬이 뭡니까? 그 스포츠 팀을 좋아해가지고 스포츠 선수들 이름 다 알고 생일도 알고 뭐 점수도 알고 다 아는데 결국에는 결정적일 때 그 팀이 못하거나 맨날 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하고 그 팀을 떠나버리게 되는 이게 팬이에요. 바로 사람들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가 이 성도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팬이고 하나는 disciple, 제자. 하나는 팬이고 하나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은 지금 오늘 무리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무리의 특성이 뭐냐면요, 이동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무리라는 존재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뭘 해주고 예수님께 뭐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고 예수님이 막 그냥 축사해가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거기서 떨어지는 물고기 빵 얻어먹는 즐거움, 그 예수님이 막 기도해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 즐거움, 그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이동하면서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어요. 왜요? 이 사람만 우리 왕으로 삼으면은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무리가 이쪽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왕이라고 부르던 자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쳐요. 이게 무리의 특성입니다. 내 유익을 따라서 언제라도 이동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십니까? 어떤 분은 진짜로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선교를 안 하냐 하면서 선교를 안 하는 게 교회냐 이러면서 잠깐 나오다가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신데, 예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에 보면은 막 선교 지상주의에 막 그냥 빠져가지고 이 교회가 왜 선교를 안 하냐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막 욕하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이 만약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보면 땅을 치면서 후회하실 거예요. 교회가 엄청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어떤 분은 봉사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은 어떤 분은 연애하려고 교회 오시는 분 없지요? 또 어떤 분은 나를 알아달라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요, 그런 분들 교회 오지 마라 이런 소리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그런 분들도 오십시오. 와야 돼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어떤 목적이든지 교회 오십시오. 다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변화받고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그분이 다시 또 누군가를 치유하는 건강한 의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중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을 신방을 했어요.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을 일찍 40세에 사별하시고 20년간을 홀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딸 한 명을 키우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분이 한때는 처음에는 남편을 잃고 너무나도 이렇게 좌절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있는 돈들을 다 이렇게 쓰고 까먹고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딱 1불이 남았대요, 수중에.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나오다가 늘 거기 있는 이제 그 홈리스가 있었어요. 그 홈리스에게 그 1불을 건네주면서 그랬대요. 아무개 씨, 오늘 이게 내 마지막 돈이 될지 모른다고, 앞으로 못 줄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셨어요. 집에 왔더니 쌀이 한 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띵동 하더니 오셨어요. 뭘 들고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쌀 20LB짜리 한 푸대를 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소름 끼쳤는지 모르는 게,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수십 년 전에 역사하셨거든요. 저희 집이 망하고 어려워서 저희 부모님은 마산으로 돈을 벌러 가시고 저희 이모부는 사우디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이모만 한국에 남으셔서, 서울에 남으셔서 그 파락군에서, 그 파락군은 다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 한가운데 보면 달동네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촌이 다 있는데 거기에 딱 철조망을 쳐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 있어요. 원래 저는 아파트 이런 데 살던 사람이었는데 집이 망하면서 갑자기 단칸방 방 하나로 들어왔단 말이죠. 거기서 저희 이모 그리고 저희 형, 사촌 형, 저 사촌 여동생 이렇게 5명, 우리가 다 연년생이에요. 69, 70, 71, 72 이렇게 연년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1, 중3, 중2, 중1 막 여러분 그때는 또 학자금이라고 해서 왜 학교를 그냥 공짜로 다니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돼요. 4명이 동시에 돈을 내니까 거의 100만 원 돈이 되고 너무너무 이 없는 집에는 힘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하루는 저희가 매일 가정 예배를 그 반지하 단칸방인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쌀이 다 떨어져서 내일은 도시락을 쌀 수가 없다. 이모가 돈을 줄 테니까 가서 빵을 사 먹어라. 근데 요즘처럼 매점이 있는 시절이 아니고 조그마한 학교 뒤에 창고에 그냥 뭐 보름달빵, 소보르빵, 뭐 서울 우유 이렇게 몇 개 갖다 놓고 하는 매점이었어요. 거기 가서 그거 사 먹으라는 거예요, 점심에. 그러면 500원짜리 하나씩 이렇게 1000원짜리 500원짜리 하나씩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 예배를 했어요. 저희는 가정 예배를 할 때 그때 이 4명 다 우리 이모까지 5명이 다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방언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지하 단칸방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벙커예요, 벙커. 무슨 뭐 그냥 난리를 피고 소리를 꽥꽥 질러도 아무도 상관 안 해요. I don't care.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들은 잘 준비를 하고 저희 이모는 빨래를 한다고 밖에 나갔어요. 왜 빨래를 밖에 나가냐면은 집이 방 하나에다가 재래식 부뚜막 있는 연탄 피는 부엌에다가 하니까 이 세탁기를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를 문 이렇게 여는 드르륵 여는 이 밖에다가 세탁기를 뒀는데, 저희 이모님이 이제 빨래를 한다고 나가서 빨래 세탁기를 딱 열다가 어머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 왜 그래 이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막 뛰어나가 봤더니 그 세탁기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쌀 한 푸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맨날 하시는 수법이 똑같으시구만, 제가 쌀을 가지고 이러시는구만, 그걸 느꼈어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쌀이 없다고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쌀을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게 큰 이 믿음의 체험이 됐고 얼마나 큰 놀라운 그게 됐는지, 그때부터 매일 예배가 끝나면은 냉장고를 여는 게 아니고 어딜 열어요? 세탁기를 열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주셨나? 어떤 날은 진짜로, 어떤 날은 귤을 갖다 놓으실 때가 있고, 근데 그분이 누군지 제가 아직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신을 구원해 주는 목적을 이미 그분 몸소 이루신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나아가서 그분이 자신의 삶의 구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몸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마지막 고치시는 그 사역에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우리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첫 번째?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팬으로 남아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 땅에 다 못 이루시고 가신 고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을 이어서 사역을 계승해서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